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20절에서 27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룩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네, 이사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그 위대한 사상이 하나가 나옵니다. 앞에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계속 하는 말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 뭐 이제 우리 국사책에서는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의도와 절대 주권을 무시한 그런 일들을 행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7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23절까지만 볼 텐데요. 이런 자신들의 이렇게 이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제 아수르의 침략과 연관해서 이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아수르란 몽댕이로 쳤더니 이 아수르가 또 교만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날 이제 어떤 특정한 날인데 이 날은 가까이로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아마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그때를 또는 조금 가서는 이 이후에 6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 날입니다. 그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렘넌트라 그래서 남은 자. 자, 굳이 영어를 쓰자면 네, 렘넌트, 즉 남은 자. 네. 남은 자. 꼭 남은 자들이 있대요. 남은 자. 우리 옛날에 나머지 공부 싫어하셨죠? 네. 나머지 공부를 한 분도 안 해보셨네? 다들 모범생이셨군요. 네. 저는 이제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요. 무슨 나머지 공부를 했냐? 제가 학과에서는 나머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똑똑했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 공부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악기 다루는 거. 피리를 이렇게 합주를 하는데 피리를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건 계속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피리, 근데 뭐 피리로 뭐 연주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해갖고 남아서 피리 연주하는데 자꾸 피리 부르는데 왜 이거 침이 자꾸 나오는지 입에 뭐 들어가면 침 나오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그때 심벌즈를 할 걸. 이거 뭐죠? 이렇게 캐스터네츠인가? 이거는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괜히 피리 한다 그래갖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남은 자. 근데 남아서 열심히 하면요, 못해서 남았는데 선생님이 빵도 사주고, 예, 선생님이 간식도 사주고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남은 자. 자, 여기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BC 612년에 바벨론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또 그로부터 100여 년 지나서 거의 500 몇 년에 또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냐?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당시에 야 이게 센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그냥 쑥 망해버리네? 또 여기도 이 나라가 더 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또 망하네? 아, 세상 역사, 세상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뭘 통해 아는 거예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역사의 경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몽골 대제국이잖아요. 몽골 대제국. 중국에서는 몽골이라 하지 않습니다. 몽고 그래요. 몽고. 왜 몽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메리아스인가? 중국에서는 몽골이라 하지 않아요. 몽골이라는 뜻은 원래 위대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몽고해서 옛꽃자를 써요. 예, 꿈에 지나간 얘네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 몽골에 자기들이 당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라 불러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불러요? 조선 옛날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 동이족이라 동이족. 그죠? 동이족. 동쪽의 오랑캐. 우리가 걔네들한테도 오랑캐. 근데 왜 여기 이자가 있냐? 이 오랑캐 이자가요. 이게 오랑캐 이자에 뭐가 있냐? 아유, 또 이거 서당 시간 아닌데 활궁자가 있어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활을 잘 쏘. 그 당시에 활은 신무기였어요. 그래서 활 잘 쏘는 동이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베트남, 제가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거기를 원래 남만이죠. 근데 베트남이라 해서 비하함, 이 베트남이란 말이 저 남쪽에 있는 오랑캐로 비하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써버리죠. 베트남.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역사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뭐예요?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래서 뭐예요? 그 당시에 영원히 갈 것 같은데 다 뭐예요?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인생은 뭐예요?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으며. 예, 꽃과 풀은 옷 지잖아요. 근데 뭐만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영원하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럼넌트 남은 자를 항상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그날까지 끝까지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래요. 이 당이 좋고 저 당이 좋고. 여러분 다 똑같죠. 다 똑같아. 여길 가나 그렇고 저길 가나 그렇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유일한 당이 있으니 그 당이 무슨 당이에요? 예배당이다.
믿을 아무도 없어요. 오직 뭐요? 주님 예배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 예배하는 무리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당 물으면 저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자,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이 피난한 자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래. 이들이 이제 여기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이 진실 안에는 뭐예요? 역사적 경험을 했어요. 역사적 경험. 야, 살아보니 뭐예요? 믿을 놈이 없더라. 그래서 뭐예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들이 경험한 게 경험. 그래서 이제 BC 612년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되면서 바벨론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닥사스다 그 이후의 왕들 고레스라고 해요.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거의 예언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해줘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 전체를 잡았지만 그들을 포로를 1차, 2차, 3차 귀환을 시켜줘요. 포로로 끌려갔지. 포로로 다 끌려간 들을 다 다시 귀환시켜서 성전 짓게 하고 예배하게 해요. 누가? 이방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을 욕할 수 없는 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방 황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너희 종교 그래 믿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한다라니까요. 그 고레스가 누가 고레스를 움직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는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했더니 자기 마음껏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 1, 2, 3차 대부분 남유다 사람들이지만 다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BC 이때 3차에 거쳐 돌아오는데 BC 537년, 458년, 444년 이때 돌아와서 성전 재건, 신정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르니. 그래서 남은 자만 돌아오르니. 그렇게 너희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만 결국은 남은 자만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 렘넌트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언제 남은 자가 생길까요? 언제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이거 보세요. 바벨론 포로 때, 시련이 있을 때, 아수르에게 핍박당할 때, 또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가, 즉 어두울 때 남은 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렘넌트, 즉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끝까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그 남은 자를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계속 역사는 계속 변화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게는 그럼 세상이 안 보였을까요?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100번, 1000번 어떻게 해요?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제 시대 때 그래요. 그 일명 똘똘해 똑똑했던 사람들이 이런 변명을 해요. 그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친일이다. 근데 그 시대에 뭐예요?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독립 그 운동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죠. 이유가 있어요. 왜 16명이 우리가 자라고 다 손꼽으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일제에 저항했을까요?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이제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면서 1920년대는 이제 그 무단 통치, 폭력으로 막 하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하니까 어떻게 뭐 더 저항을 해. 안 되겠네? 그래서 문화 통치를 해요, 30. 데라우치라고 하는 문화 통치 뭐야? 사람들을 살살 구슬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씨개명. 또 하나 뭐예요? 한글을 못 쓰게 하는 거. 혹시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 계시죠? 일본어 잘하시죠? 아이, 잘하고 있어요. 1년 못 됐어요. 1년. 그러시구나. 이제 저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 보면은 일본어 너무 잘하세요. 왜? 그거를 강제로 배우게 했으니까, 학교에서. 강제로 배우게 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를 말살하는 거거든요. 그 조선 어학회 사건이 뭐냐? 바로 뭐예요? 한글을 못 쓰게 하는 거. 주시경 선생이 나중에 이제 한글이란 거냐면 한이란 큰이란 뜻이에요. 큰 글, 우리의 글, 한글, 하나 된 글에서 한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화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변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돈 주고 막. 그래서 밀정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북한에 있는 독립운동가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을 만났느냐? 거기 동방의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이 많았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문서선교 때문에 글을 준비하고 있는 작품 하나가 이제 실화인데, 숭실 중학교. 원래 숭실 중학교가 이제 원래 평양에 있었죠. 숭실 중학교 학생들 이제 신사참배를 하라고 전부 다 뭐 학생들을 다 동원해갖고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 안 하는 학교는 폐교시켜버려요. 학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부 다 우리 저 남산에도 그 원래 계단 많은 게 원래 그 신사였죠. 그 이제 학생들이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숭실 중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선교사예요. 숭실 중학교 제일 뒤에 신사참배하니까 전부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 중학생. 그 당시에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 거기 안에 윤동주도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 네, 그분도 거기 학교 출신이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때 참 멋있게 숭실중학교 정교회장이 있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숭실중학교 전체 차렷 뒤로 돌아.
앞으로 쭉 가다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래서 단체로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추방당하고 미국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가 폐교됩니다.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학생들에게. 그때 연설을 했던 그 마지막 말씀 두는 뭐예요?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리고 쫓겨납니다. 거기에 누가 일어나요?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들이 막 일어나요. 무슨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거부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민족을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뭘 잡은 거예요? 신앙을 잡은 거예요. 뭘 잡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잡은 겁니다. 말씀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흔들 겁니다. 사단이 항상 이렇게 흔듭니다. 역사적으로 흔들고 사회적으로 흔들고. 여러분, 지금 일제시대라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일제처럼 문화, 우리에게 뭐예요? 잘 사는 걸 주고 편한 걸 주고 이런 걸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인지 아닌지의 우리의 점검. 이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로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그 점검은 뭐냐?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지금 잡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끝날까지 그날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깊숙이 집어넣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지고 깨지고 결국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돌아섭니다. 33주에는 마음 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33인 중에서도 변절자가 있어요. 예, 기미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도 변절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썼을 때는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하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풍류, 탕류, 그 바람 부는 대로, 풍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 거기가? 시냇가예요. 시냇가. 항상 뭐예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자라죠. 자리 잘 잡았네? 예. 자리 잘 잡았어요. 어떤 자리예요? 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그냥 여기 이쪽으로 저쪽 바람 나는 방향이 없어요. 바람 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즉 세상 사람들이 취향대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풍류예요. 탕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 나도 좀 가보고 싶다 저기. 쟤네들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맨날 이 자리야. 응? 나는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네. 맨날 예배당 꼬부리가 앉았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막 사람들이 누가 뭐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골프 치고 뭐 하고 좋다. 예, 그때가 좋겠죠.
그게 복되게 보이고 그게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우리의 역사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든 모든 역사의 주권과 주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우뚝 잡고 있고 우뚝 세워가고 있고 우뚝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교류하시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바람이 날고 흔들리냐? 왜? 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뿌리. 즉 신앙의 뿌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그렇게 흘러가고 날려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저도 풍류, 여러분 교회의 그 탕류, 풍류는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이 세속화란 뭐냐면 교회가 물질을 섬기고 교회가 그냥 교회에 그냥 커가는 것만, 그러니까 성도가 자라고 성숙해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사람 많아지는 것, 교회가 뭐가 되는 것? 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 바닥이 되는 거야. 여러분 고려 불교가 왜 망했느냐? 왜 조선시대 와서 왜 불교를 억불해갖고 불교를 다 산으로 다 내쫓냐? 그래서 산중불교를 만들어 버렸냐? 불교가 원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였단 말이에요. 왜? 신라 천년 그 전부터 있어요. 우리 6세기부터, 그러니까 6세기 7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교는 거의 2000년 동안 자리 잡았던 종교란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샤머니즘도 들어있지만. 근데 왜 이 성리학자들로 유학자들로부터 우리가 유학자니까 불교를 배척해야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했던 걸 그 사람들이 안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절 마당이 넓은 거 아시죠? 왜 넓은지 아세요? 절 마당이 왜 이렇게 넓을까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예? 물물교환. 맞아요. 절이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민속 신앙 중에도 그런 게 백중날 있어요. 백중날 들어보셨어요? 백중날. 이게 추석 전이거든요. 백중날. 백중은 100가지의 음식을 절에다가 딱 차려놓고 거기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심지어 뭐도 팔아요? 고기도 팔았단 말이에요. 예. 돼지고기는 뭐 소고기. 절이 바로 뭐예요? 시장. 그래서 그 마당이 넓은 거였어요. 이제 그 사찰이 사람들의 뭐예요? 정신적 지주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오래 시대 때 그 절을, 그 불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됐죠. 선정인이, 교정인이 이제 불교를 연구해 보니까 뭐 영국까지 갈 걸로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 타락한 걸 뭐예요? 이 사람들이 봤거든. 안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성리학을 선택한 거예요. 똑같아요. 기독교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왜요? 고려의 불교랑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장과 부흥이 양적인 것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것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일본 기독교는 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요, 우리 교회 뭐 이제 인원수 갖고 제가 따지지 않지만 요 정도면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일본에서 10년, 20년 선교해도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을 믿고 집에 가면은 또 거기는 뭐 이름 모를 신이 뭐 한 4천만이 넘는데 신이 10만 4천만이 넘어요. 예, 다 있어요. 베트남도 그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신사 참배하죠. 그 신사는 그들의 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사 참배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목사님들은요, 정말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이 바르게 믿지 않으면,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온전히 믿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마저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들어보셨어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안희숙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는 일제시대 때 그 기독교인 있죠. 그 사람하고 일본의 일제의 그런 만행을 아시고 2차 세계대전에 이분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냐면 일본 국회의원이 인정할 정도. 그래서 일본 국회에 가서 이분이 연설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인데 연설을 했어요. 근데 무슨 연설을 할게요? 야, 잘 싸운다. 한국 신민. 그래서 이 동아시아를 다 점령해라. 다 그렇게 떠들 때였어요. 이분이 가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유황불이 뭐예요? 예, 그리고 그분 돌아가시고 2년 뒤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일본 기독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 그것 자체가 큰 일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래서 거기는요, 그 목사님 말이라면은 다 신뢰하고 다 믿고 다 우러러봐요. 그 정도로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존경받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남은 자, 즉 남은 교회, 렘넌트 처치, 바른 교회만 남고 말씀 관대에 있는 교회만 남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 아무리 커도 아무리 찬란해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저 또한 그런 날까지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남은 자 되어 주의 말씀을 고수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골에 어렵고 힘든 교회 힘드시죠? 그래 자꾸 그런 눈으로 저를 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얼굴 이렇게 힘들게 보여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편견이 있죠. 힘드시잖아요. 도시교회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데요. 응? 먹을 거 다 갖다 주세요. 막 자고 있나면 뭐가 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시골이 힘들고. 제가 그러죠. 그래서 더 바른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이 작은 교회, 그러면은 본전도 못 찾는 이 교회, 그러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뭐 후배나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교회 작다고 푸념할 때 그게 더 강점이야. 작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순종하고 바른 교회 만들 수 있고 말씀다운 교회 만들 수 있고 은혜로운 교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부흥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무슨 교회예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동면에서 단속교회가 에게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사랑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도 멸시하지 못하고 멸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멸시당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품는 교회, 세상에 온전한, 그래서 남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한 싹, 이제 11장에 그 한 싹이 나옵니다. 그 싹, 연약한 싹이 다 연약했다고 했는 이 교회가 한 싹이 되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뭐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풍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을지언정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쳐 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모가지 잡아 끌어내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예, 그게 진짜 성도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헛된 길로 간다면, 더러운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날까지 함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